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인디언 중에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아파치족은 인디언의 여러 부족 중에 아주 강인한 부족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파치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추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족 가운데 다음 추장을 모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체력과 지혜와 인품을 겸비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답니다. 활쏘기도 하고 말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시켜보고 또 퀴즈도 내어보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최후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나이 많은 추장이 마지막 과제를 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뿌연 저 산, 높은 산까지 갔다가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사람이 죽기 살기로 그 높은 산을 향해서 막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저녁 늦게나 되어서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꽃 한 송이를, 아주 신비로운 꽃 한 송이를 꺾어서 보여주면서 저 뿌연 산 위에 가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신비로운 꽃이 있어서 꺾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생긴 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저 뿌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신비한 돌이 있어서 제가 그 정상까지 갔다 온 증거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추장이 묻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는데 자네는 왜 빈손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너머에 있는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저 먼 곳을 보니까 아름다운 강이 줄기줄기 흐르고 있었고 산 너머에 저곳을 바라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 윤택하게 그런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족도 머지않아 저 산 너머에 기름진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비옥한 그곳에 우리 부족들이 이 산을 넘어서 이주하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즉석에서 이 나이든 추장이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우리 아파치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추장이다. 꽝꽝꽝. 여러분,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손에 당장 아무 쥔 것이 없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꿈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고난 중에도 형통한 비결이 뭔가? 이 역설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 중에 무슨 형통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고난 중에 형통한 자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 형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기공자의 상징인 채색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겨우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는데 형들이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기공자로 살다가 지금 채색옷이 찢겨지고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무슨, 지금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공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실패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기공자에서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는데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는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성공한 자다. 노예로 있는데 성공한 자라고. 요셉은 죄수로 있는데 성공한 자라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저 애굽 나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딴 나라예요. 애굽 나라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그래도 뭐 외국에 나가면 기본 언어는 좀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뭐 그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팔려가 버렸는데 언어도 안 통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일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막에 뚝 떨어뜨려 놓은 외로움과 고독한 그 인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그런 가운데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로 생활하지만 그 생활이 형통한 생활이요 성공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감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죄수의 삶이 형통한 삶이요 그 죄수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의 개념은, 형통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척척척척척 일이 잘 되는,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탁 소유를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성공은 내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성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었지만, 여러분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성공의 삶인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아버지 옷자락만 꽉 잡고 있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돼 버렸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추한 옷을 입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버지의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형통이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감옥 안 싸늘한 죄수의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로서 시간이 내 인생에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꿈을 점점 자라가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과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노예인데, 종인데, 하찮은 종인데,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고, 집도 복을 얻고 밭도 복을 얻고 모든 소유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는 것이죠. 신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인으로 있든지 기공자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형통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산기도를 갔답니다. 소나무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기도가 다음 날 새벽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세 사람에게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라고.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꿈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한번 태어난 거 왕이 되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꿈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탁 보고 있다가 소원이 뭔지 꿈이 뭔지 물어보니까 저는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꿈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스타킹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썰렁해도 계속 할 것입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을 정했는데 뭔가 자꾸 꼬이고 얽히고 걸림돌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딱 품고 있다면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 좀 둘러가도 괜찮고 조금 더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형통은,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고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록 노예로 생활해도, 비록 감옥 안에서 죄수로 생활해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성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형통과 성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형통한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다시 한번 조금 상상력을 한 발휘해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스토리로 읽고 지나가 버리면 좀 상상하고 머물러 있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옷이 다 찢겨지고 그런 가운데 애굽으로 지금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아마 노예 시장에 요셉을 팔려고 이렇게 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국 바로왕 다음 그 2인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국방부 장관 내지는 경호실장, 이 정도 사람이 이 보디발이에요. 친위대장입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뭐 국방부 장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경호실장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애굽의 2인자 정도 되는 이 보디발이 얼마나 업무가 많은데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 살려고 노예 시장에 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날은 무슨 뭐 휴가를 냈든지 어쨌든 노예 시장에 보디발이 와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누굴 사요? 요셉을 샀어요. 요셉을. 여러분, 보디발 애굽의 2인자 정도 되면 그 집에 들어오는 종들도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일 잘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IQ도 뭐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들어오는 종들은 그래도 수준 높은 종들 중에서도 힘께나 쓰고 머리께나 쓸 수 있는 지도력이 있을 만한 성품이 괜찮은 정직해야 되는, 여러분 잘못하면 2인자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선별해서 이렇게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채소고 찢겼습니다. 수리에 실려서 왔습니다. 뭐 깨끗이 씻기나 했겠습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수레에 실려오면서 제대로 음식은 얻어먹겠습니까? 그야말로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노예시장에 떡 던져졌는데, 아니 그날 보디발이 와서 노예시장을 쭉 둘러보더니 잘나고 키 크고 힘세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생겨있는 노예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요셉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지금부터 너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아. 요셉을 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도 형통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총무가 되었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총무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들, 똑똑한 종들 중에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보디발이 지켜보니까 지혜롭습니다. 일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맡기면 10가지를 해냅니다.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나라에 내노라는 종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요셉을 딱 뽑아서 너가 우리 가정의 총무다. 무슨 말이죠? 네 손에 종들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종들 알아서 다 다스려. 우리 집 재산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대소사 알아서 해라. 우리 이 2인자 정도 되니까 이 가정에 들어오는 드나드는 손님들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많겠어요.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보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툭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던 것이 그냥 툭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그때 그 사람 없었으면 나 망했어. 부도 났을 거야. 진짜 그때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아마 이혼하고 갈랐었을 거야. 내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야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회복시켜가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십시오. 가정총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을 한 거지. 야, 주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9절을 넘어가 보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네 손에 모든 것 다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얼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뿐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에게도 요셉이 또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그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겨버려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총리로 세우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나는 왕이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명예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꿈꾸는 자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간수장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뭐 기도 많이 하는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선지자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 때문에 그 왕에게 은혜를 입고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8일 만에 재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를 입죠? 자기가 모셨던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고 필요한 문서, 자재까지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직장 안에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 나의 상사로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독실한 불교인 그 상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에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조금 나아가면 친척들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계수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입력된 몇백 명 되면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억 중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한 왕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현자가 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현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입니까? 현자가 이렇게 답하죠.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흘러보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냐?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냐? 기억해라. 봐라. 뭘요? 뭘 기억하고 뭘 보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꼭 기억해라. 꼭 봐라. 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달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다윗 왕국의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분, 다윗에게 목숨을 던지면서 다윗을 지켜주는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 서성 엘리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불태우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허락해 주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붙든 사람은 고난 중에도 형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형통하고 성공적인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형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형통과 성공의 은혜와 복을 새로운 한 주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